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3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 쪽으로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 하라는 것이 어린아이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그날에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해준 교훈을 계속 새벽마다 함께 읽고 있습니다. 어제는 13장 1절부터 13절 읽고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도 전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나머지 부분을 한 번 더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그 의미와 교훈, 마음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십니까? 사랑이 없는 은사, 사랑이 없는 직분, 사랑이 없는 삶,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일상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동의하시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익을 미치며 살 거라고 생각하실 거니까요. 그러나 바울의 말이 맞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시끄럽고 능력이 있는 것 같아도 아무 능력을 펼칠 수 없고 내가 아무리 귀한 일을 한들 그것은 결국 사람에게나 하나님께나 유익이 없다. 그래서 가장 큰 은사는 사랑입니다. 오늘 결론도 얘기하고 있죠. 믿음 너무나 소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 필요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과 소망을 더하여 영원토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원히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어 하는 바울 사도의 고백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이죠. 사랑이 없는 삶을 오늘 8절에는 좀 여러 가지 9절, 10절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하고 있는데 좀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요. 사랑은 영원하지만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지금 여기서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언, 방언, 지식 다 교회에 필요한 은사이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것들은 완성되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은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사랑 외에 다른 것을 더 우선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사라질 것에 집착한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 했던 전도서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9절에서 10절까지는 사랑이 없이 사는 것은 그냥 부분적인 것만 알고 부분적인 것만 행하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내가 다 알고 다 했다라고 충성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이걸 잠언에는 미련하다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데 하나님을 알며 살아가는 것은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인데 언젠가는 이 온전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텐데, 언젠가는 완성이 될 텐데,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만 살다가 결국 주님 앞에 설 때 뭐라고 우리 스스로를 평가하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물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셔서 잘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편에서 설교를 하고 인간적인 편에서 적용을 하다 보니 야단도 치고 질책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부한한 사랑으로, 우리가 찬양 부른 것처럼 하늘을 종이로 생각하고 바다를 먹물로 잉크로 생각해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쓸 수 있을까요?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 찬송 가사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느끼는 것이죠. 내가 일평생 살았는데 부분적인 것만 알고 있었구나. 내가 일부 부분만 알고 다 안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이야기하고, 또 안다고 훈계하고, 또 조금 군생활 오래 했다고, 신앙생활 좀 남보다 더 했다고 그렇게 지적하며 살았구나. 어리석은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 안에 있으면, 사랑을 깊이 깨닫고 말하고 살아가면 언젠가 온전해질 때 맞아, 그것이 옳은 삶이었구나라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11절에 보면, 어제도 잠시 언급했지만 어렸을 때에는, 우리 모두 다 어렸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주님 앞에서는 여전히 늘 어립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니 교회에서 자꾸 자만해지고 교만해지는 것이죠. 저도요. 우리 모두도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지금 우리는 어렸다고, 어리다고,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고백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서로에게는 그래, 나는 너보다 나이가 많아, 나는 당신보다는 내가 더 높아, 당신보다는 내가 더 깊어, 성숙했어, 더 많이 알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주 앞에서는 어린 아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나이가 많든 많이 알고 있던 경험이 풍성하던 우린 하나님 앞에서 늘 어린 아이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니까요, 정말로 어린아이 같을 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다 잘하고 나서도 놓치지 못하는 것이죠. 어른 아이로 살지 마십시오. 신앙의 성장과 신앙의 성숙을 위해 늘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채워 장성한 사람이 되어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리십시오. 만약에 이 어린아이의 삶을 버리지 않으면 이것은 단순히 진짜 나이로 어린아이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미성숙하다 이런 게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어린아이는 육적인 삶을 말합니다. 바울이 서신서에서 말한 육체나 육적인 삶은 죄된 삶입니다. 사람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사람의 방식으로 평생을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갔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평생을 교회 안에 있지만 무효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없으니까요? 사랑이 없으니까요. 다 버려도 사랑은 놓치지 말라고 했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저도 우리 아기들 축복기도 목양실에서 어제도 했거든요.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보기만 해도 이렇게 막, 제가 성도님들은 그런 표정으로 잘 안 보지만 다 큰 어른들이신데 또 제가 그렇게 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 번씩 목양실에 들어오는 아기들 보면 참 예쁩니다. 참 귀엽고. 근데 그 아이들이
점점 자라지 않습니까? 저 어제도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우리 예수님도 아기로 오셨고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가 그렇게 살게 해 주십시오. 자, 그러다가 점점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깊어지고 온전해지고 자기 중심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서 타인을 배려하고 헌신하기 시작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스스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며 자라갑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이렇게 새벽기도 올 정도의 성도님들이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버려야 합니다. 제발 좀 버리십시오. 제발 좀 버리십시오. 마지막 12절에는 이 사랑이 없는 삶을 희미한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이것은 당시 청동 거울이어서 오늘날 우리처럼 좋은 거울이 아니어갖고요, 거울을 보긴 하지만 온전하게 자기 모습을 비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부분적인 삶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서서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그 안에 있음을 온전하게 깨닫게 되는 날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유로 만약 사랑이 없으면 지금도 여전히 희미하게 사는 것이니 아무리 은사가 가득해도 아무리 신앙의 연수가 길어도 아무리 지금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희미한 삶을 사는 것이라. 풍성한 사랑 안에 거하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삶을 살게 되나 사랑이 없이 살면 불완전한 관계 속에서 희미하게 산다는 것이죠. 8절부터 12절까지 나온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조금은 반대로 표현도 하고 묘사도 하고 설명도 했는데 여러분들의 오늘 아침 기도의 제목은 어떻게 주어지시는 것 같습니까? 정말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더 큰 것은 사랑입니다 했던 사도 바울의 편지, 그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랑 안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사랑이 없는 모든 일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6월 우리 두 번째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미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오늘 사도 바울이 전했던 고린도전서의 13장 내용처럼 사랑이 없는 삶, 사라질 것에 집착하는 삶, 부분적으로만 아는 삶, 어린아이와 같은 말과 생각과 행동, 희미하게 보는 삶이 아닌 풍성하고 성숙하고 온전해지며 영원한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더 큰 것은 사랑이라 했던 것처럼 그 사랑 안에 머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대한민국 군 장병들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에게 지금 주신 이 소중한 군 선교 현장에서 할 수만 있으면 마음을 모으고 서로를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새벽에 그렇게 주님 은혜를 경험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매일매일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오늘로 마치겠습니다.